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이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다 모두 불살렀더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맞이하는 이제 두 번째 추석 명절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시는 그런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서 20장 29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계속 이제 사사기서를 보고 있으면 또 사사기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는 인간의 악함에 거의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부터 이어온 한 레위인 첩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얽힌 베냐민 지파의 잔혹함, 그리고 그 레위인의 시신 훼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악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군과 펼쳐진 전쟁 부분의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서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오히려
베냐민 지파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고 두 차례의 전투에서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진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인과 매복 작전을 절묘하게 사용해서 베냐민 지파를 세 번의 전투 만에 물리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 시대에서의 인간의 악함 그리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에서 두 번이나 패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죠? 이 전쟁은 한 레위인의 첩을 잔혹하게 그리고 또 성적으로 유린하고 살해까지 한 베냐민 지파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함께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했던 두 번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서는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친히 지휘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서는 23절에서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 만에 전투를 승리합니다. 세 번 만에 전투에 승리할 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와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 펼쳐진 앞선 두 전투 그리고 세 번째의 전투 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의 전투로 인해서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애시당초 그들의 연합군의 승리를 세 번째 전투에서 주시겠다라는 계획이 이미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악에 대한 심판의 전쟁인데 왜 한 번만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허락하셨을까요?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교만이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당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을 감싸며 전쟁까지 불사했던 베냐민 지파가 그들 가운데 최정예 부대로 뽑힌 이스라엘 연합군과 펼쳐진 그 전투까지 계속해서 승리하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아주 큰 교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연합군의 꿰매에 빠져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는 그 연합군을 쫓으면서도 자신들이 이길 것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그 어떤 자들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연합군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교만을 극대화하신 것은 베냐민 지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지파이지만 교만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을 극대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최정예 부대로 뽑은 이스라엘 연합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만 이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죄와 교만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사사시대 동안에 여러 이방 민족의 압제가 있었지만 그 어떤 환난과 고통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이 다른 민족이 아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의 핵심인 용사들의 대부분은 죽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는 파괴되었고 가축은 다 죽게 됩니다. 죄와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한 베냐민 지파는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에서는 제사장의 첩의 살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악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악을 대적하는 선으로 보여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순환입니다. 죄의 순환, 심판의 순환, 구원의 순환입니다. 이 순환 구조 가운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교만과 불순종과 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우리가 19장, 20장에서 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악뿐만 아니라 이 현재는 선처럼 보이며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 즉 다른 11개의 지파도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이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지 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가감없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 파멸하게 되었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사사기서를 읽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반복된 시험 가운데에서 짓게 되는 죄와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또 동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하지만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면서 선으로 우리가 보이겠지만 그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의 반복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심판의 보좌 앞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를까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며 생각하며 깨닫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